자, 오늘 하박국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박국 3장을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박국의 구도를 다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하박국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특히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는 장인데 이 하박국의 기도에요.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 이건 이제 제가 칭하는 건데 하박국의 예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박국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제 계시를 해준 거죠. 재림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박국은 속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은 시편과 같은 형태로 기록된 기도인데, 그죠? 그 성격도 시편처럼 예언적인 속성을 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맨 끝에 보면 악장에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면서도 일종의 노래예요. 하박국이 노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도 어때요? 시편도 시하고 노래잖아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어떤 은혜나 사랑 이 노래가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을 띤 노래라 그랬죠. 하박국도 바로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예언을 노래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적용하거나 또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 대다수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림에 관련된 이 예언들 있잖아요. 거의 다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그냥 노래 형태니까 다 이걸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과거의 출애굽, 광야 생활 때 해당되는 내용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제한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선지서한테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단순히 기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 미래의 재림 때 일어날 문자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하박국 3장을 읽고 공부하심으로써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하박국 3장은요. 우리가 지금 하박국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수요기대 강의 원래 취지도 뭐 모든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3장에서 핵심적인 그런 예언적 주제들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이제 감안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에 관한 예언을 언급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 거기 하박국 3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잘 표시해주세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해요? 테만으로부터 오신다 나와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은 어디로부터 오셨도다 나와요?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 테만과 파란 산은 어디를 가리키냐? 에돔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즉 지금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에돔 지역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만은 에서의 아들의 이름이고 파란 산은 에돔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어디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예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한번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라고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냥 이 구절에 있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즉 주님께서 일단 어때요? 재림하시면 바로 에돔 지역을 통과해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여기에 언급된 경로를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 생활에 있었던 사건들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거죠. 물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나안을 향해 지나갔던 행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제안하면 여기 언급된 말씀들이 장차 재림 때 있을 예언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제가 이거는 예언적으로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대환란과 재림을 예표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 광야 생활과 이제 대환란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자,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진군해서 이동을 해갔죠. 왕의 대려로 이동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출애굽 경로라고 이제 편안하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출애굽 경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 즉,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자, 어디까지나 예표예요, 예표. 자, 왜 그걸 말씀드리면 바로 이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에게 고난이죠, 그렇죠? 하지만 광야 생활을 끝내면 어때요?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출애굽 경로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둘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일치하는 게 아니냐?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에돔 때문에 그래요. 에돔. 출애굽 때는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당시 이 에돔 지역에 있던 에돔인들이 모세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절대 니네 피해 안 주겠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못을 박았죠. 여기 오면 니들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억지로 뚫고 막 싸우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피해가라 그랬어요. 피해가라. 왜냐하면 에돔은 너의 형제인 에서에게 하나님이 준 유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주님이 항상 앞서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을 앞서간 주님도 출애굽 때는 에돔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이 테만, 파란 산에 나타났다는 말이 이때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에돔에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통과를 못했잖아요. 따라서 이 에돔 지역은 출애굽 때가 아니라 뭐예요? 재림 때 가는 경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예언은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만과 파란 산에 나타나셨다. 아하, 주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오시면 에돔 지역을 통과해 가겠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신의 산에서 나타나서 어때요? 에돔으로 통과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 2번에 기록을 해놨죠. 출애굽과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일어나지 않으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주님께서 세일과 에돔을 지나가신 것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 때 결코 성취된 적이 없는 내용들이 언급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하박국 3장 3절의 이 말씀이 학자들의 의견대로 과거의 출애굽이 아니냐 하면은 이제 이거와 연관된 구절을 볼 때 이건 재림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신명기 강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요. 33장 2절 보면 그가 말하기를, 자 보세요. 주께서 어디에서 오세요? 시내에서 오시어.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세요?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 어디요?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자, 세일과 파란 산, 테만 다 뭡니까? 에돔 지역인 거예요. 즉 주님이 에돔 지역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구절이 뒤에 있어요. 그가 어떻게 온대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이거죠.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시내에서 오고 율법이 나갔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다 시내산 때 율법 받은 출애굽기 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주님은 세일에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괄호 3번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에 바로 그래서 설명을 단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로부터 오셨을 때 세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면 그분과 함께 온 성도들은 수만 명은 고사하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무슨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홀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거지 성도들과 함께 오신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라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구절이 제가 거기 교환에 표시해 놓은 유다서 1장 14절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자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거죠. 자, 선지자 에녹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 에녹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때도 어떤 거예요? 에녹은 예언한 거죠. 주님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지금 모세도 주님이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얘기하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 세일산, 파란산, 여기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출애굽 때가 아니구나. 미래의 재림 때구나. 왜냐?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재판관계 할 때 공부한 거예요. 재판관계 5장 4절 5절에 나오죠. 주여, 주께서 자 어디에서 나가신대요? 세일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서 나타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로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행진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 때는 에돔을 행진한 적이 없어요. 돌아갔죠. 에돔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없었죠. 그 다음에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날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어떻게 된대요? 녹아내렸다. 여러분 산들 녹아내렸다는 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죠. 바로 재림 때 있는 거죠. 과거 출애굽 때는 산들이 녹아내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재판관계 5장은 그 문맥을 보면 드보라 바락이 있죠. 드보라 바락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을 이제 구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한 내용이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의 드보라 바락 전쟁이 아니라 재림 때를 예언하는 노래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죠. 재판관계 5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름들이 물을 내렸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 받는 기간에 시내산에서 뭐 비를 뭐 내렸다는 말이 있나요? 따로 없죠. 이게 바로 뭐냐? 재림 때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바로 내리는 거죠. 그렇죠. 또 산들이 내려놓는 거, 그것도 재림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세일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이자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행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에돔 지역까지는 갔으니까. 다만 거기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행로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출애굽의 경로를 거쳐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과 광야를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짓지 말라는 이유가 예언적인 진리를 겨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의 모형인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걸 입증하는 구절이 거의 교환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16절이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 제가 밑줄 쳐놨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경로가 마치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이거는 재림과 연관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왜 얘기했냐? 바로 그게 재림의 경로를 예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경로가 재림 경로와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봐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이제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하박국 3장으로 여러분 넘어오시고요. 재림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럼 온 세상은 주님의 분노로 인해 극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하박국 3장 이제 4절을 보세요. 자, 그의 광채는 자, 뭐와 같다 그래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뭐를 가져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 앞에서 자, 뭐가 나가요?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또 6절의 두 번째 줄 보면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어떻게 됐대요? 엎드려졌으니 산들에 대한 예언도 또 나오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세상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자, 대환란 끝에는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일 것이다 그랬어요. 욥기 24장 17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뭐와 연관되냐면 죽음의 그림자란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그게 뭐냐면 대환란 끝에는 온 세상이 그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림자, 온통 그림자만 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햇볕이 비치는 거 안 비치는 거예요? 안 비치는 거예요. 대환란 끝에는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뭔가 연상되는 거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거기서 거의 그 한 끝에서 몇 번째 그 보면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 전역이 뭐가 돼요? 깜깜해진다고 암흑이 된다 그랬죠. 바로 그게 대환란의 예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엘 2장 31절을 저번에 공부할 때도 해가 뭐로 바뀐단 말이 나와요? 흑암으로 바뀐다고 교환에 제가 표시해놨죠. 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흑암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연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대환란 끝.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으로 깜깜해지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딱 이제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예.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자, 이 점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변형산 사건이라는 거죠. 당시 주님의 얼굴은 어때서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었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오죠. 그 변형산 사건은 제가 재림의 리허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형산 때에 묘사된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변형될 때의 모습이 어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는 거죠. 옷이 빛처럼 희다라는 거죠. 여러분 깜깜할 때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환해지겠죠. 예. 자, 주님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죠.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이 뭡니까? 깜깜한 새벽을 이제 아침이 되도록 밝게 비춰주는 거죠. 왜 주님을 새벽별이라 했겠어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 그날에는 깜깜하고 흑암에 처한 세상을 비추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 표시해놨죠. 이사야 60장 1절 2절이 바로 그거에 연관된 예언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음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영광스럽게. 계속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도 보니까 어두움이 어땠대요? 온 땅을
덮을 거란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환란 끝에는 흑암이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바로 네 위에 주가 일어설 거다. 즉 빛이시고 새벽별인 주님이 일어나면 그 어둠이 아무 소용없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자, 거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끝에 온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로 대변되는 흑암에 잠길 텐데 주님께서 오시면 비로소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의 손에서 나오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뿔들을 가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의미를 우리가 볼게요. 자, 지금 자, 그리스도의 손에 지금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뿔들이 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자, 여러분, 뿔 하면 딱 또 뭐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지금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다 봤다시피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어요? 열 뿔이죠. 성경에서는 그 뿔을 뭐라고 가리켰어요? 열 왕들이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뿔들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즉 정치적인 권세의 그림인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뿔들, 바로 열 왕들이 정치적 권세로 세상을 한동안 통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에 뿔들도 정치적인 권세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손에서 이 정치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뿔들이 나갔다고 그러죠. 자,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주님의 손에서 뿔들 나갔다 했죠. 아까 왕들이었잖아요. 적그리스도 밑에 왕들. 그렇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을 수립하죠. 그 천년 왕국을 누가 차지하냐고 그러냐면 다니엘 7장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뿔들은 이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들과 통치자들이라 부릅니다. 그죠? 제사장들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손에서 뿔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성도들이 차지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뿔들이 나갔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그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자, 5절에서는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앞에 나갔도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요엘서 공부했을 때 주님과 그의 군대가 지나가면 앞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불이 지나가니까 다 불사른다 그랬죠. 자, 이거는 그거고, 그러면 앞에 보면 앞에서 또 뭐가 간다고 나와요? 전염병이 간다고 나옵니다. 전염병.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절로 해석할 수 있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핵폭탄이 터졌을 때 참상과 비견될 수 있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구절에 표시해놨죠. 스가랴 14장 12절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이거죠. 예. 굉장히 무서운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 터졌을 때 막 사람이 살 녹듯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에 비견될 정도의 전염병으로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들을 이렇게 치신다라는 거죠. 예.
그거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을 보세요. 게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하면서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6절에 나오죠. 이 구절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산들이 녹아 내릴 것을 예언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그죠. 완전히 산들이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이 녹아버리니까 평탄케 되는 거죠. 마치 그거를 하박국은 뭐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산이 엎드린 거. 엎드려야 평평해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아하, 전염병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치시고 불이 나가서 불사르시고 그리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거죠.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바로 왕국, 정치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과 함께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겠구나. 그게 뿔들이 나간단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그분의 기병대를 이끌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기품을 통과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하박국 여러분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하박국 3장 15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바다랑 큰 물 무더기를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지구에 있는 보통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 8절도 보면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또 바다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가 15절의 바다, 큰 물 무더기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여기 보니까 바다가 나오면서 주님과 말들이 통과하는 거와 연관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는 지구상의 어떤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주님이 내려올 때 셋째 하늘에서 이제 둘째 하늘 내려가려면 뭐를 통과해 가야 돼요? 깊은 물층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한 모든 내용은 문자 그대로고요. 비유적인 게 없습니다. 일반 교회들은요, 이 기품에 관한 진리도 모르고 여기 말들, 기병들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여기에서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는 지상의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창공 위에 있는 뭐라고 나와요? 물들. 창공이 하늘이었잖아요. 하늘 위에 물들이 있단 말 나오죠. 즉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창공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여기 우리 대기권 있는 그런 뭐 구름 있는 하늘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시편 148편 4절에 보면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층의 위치는 대기권에 있는 게 아니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 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늘들 위.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 물층이 있다는 거죠. 예. 바로 거대한 물층을 가리킨다 그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표시해놨어요? 유리바다, 유리바다. 맑고 투명하니까요. 근데 왜요? 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리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는 그렇게 부르고 현재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는 상태다. 욥기 38장 30절. 그러니까 얼어 있으니까 유리바다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님은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 물 무더기를 통과하여 지상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올 군대는 말들로 구성된 초자연적인 기병대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요엘서 할 때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바로 기병대에 속하는 거죠. 말들을 타고 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박국 3장 15절에 주의 말들 하면 바로 신말들을 타고 있는 주님의 군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셋째 아내는 초자연적인 불병과 불말들이 또 존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휴거됩니까? 불병과 불말들이 와서 엘리야가 휴거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는 이런 말들, 기병대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모세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여기 주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물층을 통과하신 사건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3장 보세요. 자, 거기 11절부터 13절 잘 보세요.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둔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지금 모세와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했잖아요.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바다에서 데리고 올랐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의 영광스러운 팔과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서 물을 나누고 친히 영원한 이름이 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자, 거기 또 무슨 단어가 나요? 기품을 통하여 인도하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사야 63장은요 지금 모세 출애굽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63장의 문맥은 재림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63장 여러분 1절 3절 보면 주님이 재림해서 포도즙 틀을 밟는 게 나와요. 그거는 정확히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 때 있을 일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양무리를 이끈 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이렇게 통과한 거, 이게 바로 어떤 그림이냐? 주님이 군대를 데리고 통과하는 거에 모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 보게 돼요. 여러분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있죠, 홍해. 이 홍해가 영어로 레드 씨잖아요. 즉 붉은 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집트에 있는 바다를 주님께서는 홍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언어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홍해냐 이거예요. 홍해. 이집트에 있는 바다를 왜 레드시라 그러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이름 붙였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홍해가 뭘 예표하니까요? 바로 기품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층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겠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바로 그게 뭘 예표하냐면 성도가 기품을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간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사실 보면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교회들은 홍해를 건넌 걸 구원의 예표라고 가르쳐요. 구원 예표 아니에요. 신약 성도에게 적용할 때는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이 홍해가 기품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도가 홍해를 통과해서 갔다는 것은 결국 물층을 통과해 갔다는 거예요. 휴거죠. 자, 그것처럼 이 홍해가 기품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 군대를 이끌고 통과하시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이 장차 기품을 통과해 내려오시는 거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게. 그럼 여러분 왜 홍해가 기품의 예표가 될 수 있냐면 우리 잘 봐야 돼요. 홍해는 붉은 바다죠.
근데 아까 우리 기품은 유리바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리바다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즉, 이 유리바다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즉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이 나와요. 그거는 지상의 그 이스라엘 성소 아니에요.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거기를 셋째 하늘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기품을 통과하는 거죠. 그분의 핏부림으로 우주적인 핏부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품, 투명했던 바다가 핏부림을 받으니까 색깔이 뭘로 바뀐 거예요?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레드 씨, 홍해와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는요 참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없는 일반 교회들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사야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걸로 예표했냐 이거예요. 왜 그걸 비유했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올 때 모세가 홍해를 통과했듯이 주님도 바로 그 홍해의 실체인 기품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괄호 3번에 다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때 자연계는 엄청난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박국 3장 다시 이제 10절을 보면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산들이 막 떨리는 거예요. 물이 넘친다. 엄청난 홍수죠. 그렇죠?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홍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마귀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나갔으니 이거죠. 그러면서 기품이 그 음성을 낸다. 기품이 왜 음성을 내겠어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분이 거길 통과해 내려오니까. 분노를 이제 발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니까 기품이 음성을 내는 거죠. 예. 바로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자연계 변동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제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보면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멈춰섰으니. 여러분 이거 하면 딱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 때 기브온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머무르라 그랬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냐? 이런 예언들의 연관성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0장 보세요. 자, 여호수아 10장 거기 12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일반 교회의 목사들, 신학자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문자 그대로. 왜? 아니 어떻게 태양과 달이 멈춰? 말도 안 돼. 근데 이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제가 이거 예전에 강의할 때 잃어버린 하루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실제 천체 계산했을 때, 시간 계산했을 때 하루가 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입증하는 거죠. 자, 어쨌든 보세요.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즉 여호수아 이전과 여호수아 이후의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미래의 재림 때는 이게 재현될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려다 보니까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겠잖아요.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날이 오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럴 때도 바로 이 여호수아 때 했던
이 현상을 다시 재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입증하는 게 또 뭐냐? 스가랴 한번 더 보세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지금 바로 뭐냐면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가 유엔의 군대를 소집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위기 순간이죠. 3절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전쟁의 날에 하셨던 때처럼 이란 말이 나오죠. 이 전쟁의 날이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 민족들을 대적해 싸웠다 그랬잖아요. 왜 싸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하셔서 천체를 그렇게 멈추게 했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니까 주님이 전쟁의 날에 하셨던 것처럼 한다라고 한 거죠. 바로 여호수아 10장 때 있었던 그 사건 때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1절에 해와 달이 멈췄다는 얘기는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제 미래에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재림은 진짜 무서운 광경인 거예요. 천체 지각 변동이 다 있고 산들이 막 움직여서 막 엄청난 지진이 나고, 그렇죠? 대륙간에 막 갈라진 일이 있고 해와 달이 멈추고, 그리고 공포심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 만약 거기 실제 있다면? 재림은 무서운데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게 무서운 날이 아니죠. 왜? 우리 그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자, 하박국 3장 이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볼 텐데, 자, 이제 교환 밑에 5번을 보세요. 재림 때 주님께서는 이방을 분노 가운데 이제 짓밟으실 것이다 이거죠. 즉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방을 짓밟은다고 12절에 나와요.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밟으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악인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럼 딱 여러분이 이 예언을 기억해야죠. 재림 때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먼저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짓밟으시면 그들은 산산조각처럼 가루로 부서져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쭉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2장 35절 보면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4절 주님이 어땠어요? 이제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네. 바로 재림 때 주님이 이방을 짓밟아버리면 그들은 마치 가루처럼 이제 쭉정이 같이 취급돼서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멸될 거란 얘기죠. 이사야 28장 27절부터 29절, 예레미야 51장 33절 이런 참조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악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시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거기 16장 2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어떻게 한대요? 부수실 것이니라. 부쉈다가 아니라 부수실 것이니라. 즉 바울 때에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예언이라는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재림 때. 지금 하박국이 얘기했던 대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상처를 입히는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예언이 비로소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이거죠. 자, 마지막 6번. 주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과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뭘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즉,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이 비록 죄로 인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일환으로 바로 그들을 압제하는 적그리스도와 이방 민족들을 짓밟고 부셔버리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하박국의 예언의 맥락도 흐름도 어떤 거예요? 바로 주님이 재림해서 짓밟으면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지파들의 맹세들로 확정하셨다고 나와요. 지파들의 맹세들.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그 이집트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 땅, 네 씨에게 영원히 준다 그랬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에게까지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의 맹세들이란 말 쓴 거예요. 지파들. 그러니까 어느 한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에게 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실현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5장 18절 21절, 시편 105편 6절 11절, 민수기 14장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가난한 자가 될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군대가 가난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겠죠. 왜 가난할까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와 숫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급을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바로 계시록 13장 16, 17절,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부양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6절 보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셀라 페트라. 이 셀라 페트라의 뜻이 뭐냐? 바위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셀라 페트라 이 바위 성읍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 줄 아세요? 에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괄호 3번 보세요. 항상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전후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다는 거죠. 자, 아까 셀라, 페트라가 바위 성읍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위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 출애굽기 17장이죠. 유대인 남은 자들은 사해 남쪽으로 가서 바위 성읍에 들어갈 것이다. 그죠?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에돔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왜 에돔에 나타나실까요? 예수님이? 하필 왜 에돔이냐 이거예요. 에돔 지역이. 바로 그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 거기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재림할 때 하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시내에서 왜 에돔으로 가시냐 이거예요. 하필 바로 그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셀라란 말이 나오면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하박국 3장에도 셀라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로 재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에돔 지역에 나타나냐? 바로 바위 성읍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 에돔 지역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에돔은 어떻게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지상의 불바다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죠. 우리가 오바댜 배울 때 오바댜 예언의 핵심이 뭐였어요? 에돔의 멸망이었잖아요. 즉 에돔에 있는 바위 성읍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구해내고 나시면
이제 거기는 뭘로 변해요? 불바다, 즉 천년왕국 때 지상의 불못으로 바뀔 거란 얘기죠.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34장 7절부터 9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 그죠? 하박국이 이런 위대한 예언을 듣자 그는 속히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는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악한 이방 민족들은 진멸됨으로써 마침내 공의로운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하박국 3장에서의 예언은 실로 방대하며 위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이거죠. 우린 이런 성경의 예언을 믿는 자세로 읽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그동안 배웠던 예언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